시간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가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외우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고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설날 같지 않았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함을 또 얻게 해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어볼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의 군대들이 산에서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길은 당신들이 가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당신들이 찾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다 주겠소. 이렇게 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주님,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뜨고 오게 되면 쳐서 없어도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칼과 활을 가지고 사로잡았으니까 어찌 임금께서 그들을 쳐 주시겠습니까?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멘. 이번 설날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설날이 설날 같지 않았던 그런 설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날과 추석은 보통 추석은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설날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도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도 당연히 안 가는 날이었고 뭐 이제 만약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학원 정도밖에 쉬지 않았던 그런 날이 설날이었기 때문에 설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나이 때 이제 여러분의 나이 때는 이제 오랫동안 못 봐왔던 사촌들도 보고 이제 친척들도 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로만 자리 잡고 그러한 다음에 더불어서 세뱃돈이라는 것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날이 바로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설날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촌들이나 이제 친척들을 보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 뵙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면서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원래 방학이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는 거의 학교도 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설날이라는 날이 그냥 보통 평범한 날들과 다르지 않게 지나갔던 사람들도 적잖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또 이제 설날 이후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두려움에 더 떨게 되고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좀 불안하게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제 합병증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코로나를 걸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코로나 다 나았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병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걸리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더 이 코로나의 그 공포 속에 더 사로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냥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떨고 공포 속에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제 말씀 또 엘리사죠. 이제 엘리사와 함께한 하나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시리아라는 나라와의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공포에 떨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실상 엘리사도 이제 좀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앞절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성경 구절은 8절부터였는데 우리가 16절부터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았던 그런 8절에 있는 내용들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 펼쳐지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숨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시리아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 시리아가 진을 친 곳을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시리아의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시리아의 왕이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끼리만 그 신하들과 그냥 딱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장소를 딱 정했는데 어떻게 알고 이 이스라엘은 계속 그것만 빠져나갔냐 이겁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시리아 왕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이제 그렇게 왜 생각했냐면 그게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리아의 왕은 합법적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리아의 이제 신하 중 한 명이 이제 시리아의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우리 시리아 왕님께서 이렇게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왕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빨리 찾아내라. 그 사람 찾아내서 걔만 없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엘리사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엘리사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도단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은 사람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군대를 이끌고 도단으로 가기에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성읍을 딱 둘러싸가지고 이제 진을 딱 치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또 포위가 되게 됩니다. 포위가 돼서 이제 어디든지 이제 도망을 갈 수 없는 그런 시정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시완이라고 하는 예배를 돕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성읍에 우리 지금 포위됐다. 지금 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그 16절의 말씀 두려워 말라. 그들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는 하늘께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보면 이것도 말씀을 등장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시리아의 군대들이 산에 엘리사에게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이 백성을 쳐서 눈을 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께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고 시리아의 군대들을 눈을 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는 이제 그 군대를 데리고 전혀 다른 곳인 사마리아로 이렇게 데리고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엘리사는 다시 구합니다. 이들의 눈을 다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들이 갑자기 이제 눈을 딱 떠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 도단에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 와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왜 우리가 갑자기 여기 있지? 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시리아의 군대가 지금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에 쟤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들에게 오히려 물과 식사를 대접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큰 잔치를 열어준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군대 사람들은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뻔히 알죠. 지금 우리가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런데 우리를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열어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잔치를 즐기고 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그 군대들은 시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리아에 돌아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했고 그래서 구한 것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나라로 다시 돌려보냈던 것은 아주 큰 지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군대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시리아의 군대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었더라면 아마도 두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칼과 활과 뭔가 무기를 다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는 아주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덤벼도 이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걔네들이 다 죽이게 됐습니다. 다 죽이게 되니까 시리아의 군대 일부러 보낸 거기 때문에 시리아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이 자식들이 우리 군대 다 죽였어? 이래서 오케이 이제 제대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제대로 다 들어가 버리면 또 이스라엘도 멸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사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제 큰 고통과 시련은 바로 우리 본문에 나왔던 이 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한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많은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제안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도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겠죠.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치에 의하면 최대한 군대가 없어져야 다른 나라의 군대가 없어져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지만 우리의 경험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치는 상당히 미화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미화가 되었다는 것은 좋지 않았던 것은 까먹고 좋은 것만 기억나게 돼요. 좋은 것만.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에게도 충분한 경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고 배우면서 자신만의 경험치가 쌓였을 것이고 많은 기억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사람으로 예언자로서 쓰임 받았을 때에도 자신만의 경험치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치가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냥 자신의 경험치만 믿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나갔던 바로 그 엘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엘리사의 경험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경험치였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이 부제로 두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생각들을 계속 경험치를 이렇게 쭉쭉쭉 쌓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뭔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다음에 꼭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전에 이제 이것도 말씀 중에서 이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을 펼쳐주게 해주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꿈 하늘빛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 엘리사와 같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초입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많이 떨고 있고 공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코로나 안 걸릴 거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하는데 코로나 왜 걸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어떤 상황까지 이겨냈냐면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인도하는 것까지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죠. 사마리아까지 인도했습니다. 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상황까지 해결해야죠. 그 이후 상황까지 해결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보낸 이 군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지혜롭게 이 상황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열어주는 것으로. 보통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선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군대를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코로나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세요. 이 기도로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 군대를 어떻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이후의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에 따른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꼭 코로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나이 때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고 그때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학업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숙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종종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번 중간고사 좀 잘 나와야 되는데 제발 좀 이번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조금 지친 거예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해야겠다 하고 그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그 시험에서 과연 어떤 점수를 얻게 될까요? 과연 100점이 나올까요? 100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의 행동도 함께 동반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이후의 행동,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좀 100점 받게 해주세요. 제발 100점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100점 받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게끔도 해주세요. 제가 공부하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숙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눈 뜨고 딱 눈 떴는데 숙제가 되어 있네라는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교만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결과가 오히려 더 좋지 않게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생각해보면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고 그러간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각자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구별을 해놓고 우리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우리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온라인으로 나온 이 자리지만 주님께 나오기 위하여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드릴 예물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그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예물들로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우리의 시간 헌금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지혜롭게 사용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는 이제 설날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대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라인으로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드렸던 예배들이 그냥 대충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와 전쟁 중이었을까요?라 하는 문제입니다. 힌트는 열왕기하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뭐 여러 가지 딱 한 나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입니다. 그 한 나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딱 한 나라가 있는 그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왔죠.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 군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열왕기하 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퀴즈를 꼭 한번 꼭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엘리사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제 지금도 이제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더 끼쳐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열왕기하 우리 오늘 말씀은 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카톡방에 공지가 됐을 겁니다. 열왕기하 이제 본문을 올려둔 것처럼 8절부터 23절까지 꼭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퀴즈까지도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친구들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